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8장 30절 31절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의 정체라는 주제로 오늘 삶의 지혜 9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우리의 삶에서 아는 것이 지혜다, 힘이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 그래서 지식의 총합이 지혜가 될 수가 있고, 또 지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도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도 선한 삶을 살 것인가, 그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생활에 이런 지혜들을 통하여서 성경의 지혜는 최고의 유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용하면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마다 도움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돼요. 그래서 지혜의 정체라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먼저 지혜가 우리를 초대해요. 1절에 보니까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소근소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소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사거리, 광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또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광고 게시판을 하고 타임스퀘어에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그것을 설치한 것처럼 이와 같이 지혜가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가 부르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소리를 높여 부르고 또 높은 곳에서, 많이 모인 곳에서 부를 때 우리가 지혜를 얻으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왔는데 그 지혜를 누가 붙잡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장에서 음녀가 그 길 모퉁이에서, 사거리에서 또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8장에서 지혜가 또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혜가 불러서, 때로는 이 불러서 뭘 하기 원하는가? 우리의 길을 고쳐주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르는 목적 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어리석음을 버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하라. 이 지혜와 명철은 짝으로 다녀요. 그래서 너희는 항상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은 우리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를 얻으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이유는 정직한 말을 하라. 7절에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거짓이 그냥 항상 내게 있고 말이 굽어지고 말을 바꾸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습관처럼 되어지면 거짓말을 내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하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새 사람의 목적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그것보다 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없어요. 진리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어디서나 진리는 변하지 않고, 그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행하는 자, 오늘 우리가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명철한 사람들, 지혜를 얻는 사람들, 지혜가 우리를 높은 곳에서 많은 곳에서 각 사람을 불러서 악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음녀의 길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길에서 떠나야만 된다. 악에서 떠나라 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지혜가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음녀의 처음은 꿀과 같이 달지만 나중에는 칼과 같이 그를 찌르고 결국은 죽음으로 그렇게 미끄러져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혜는 우리에게 어리석은 길을 떠나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있어서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길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진주보다 귀하다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자, 우리는 돈을 주고 학원을 보내요. 공부를 잘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거꾸로 이야기해요.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것이 은을 받는 것보다 낫다.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정금보다 금보다 더 중요한, 세상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배우라라고 하는 거죠.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라. 곧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이 진리, 지혜 또 지식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의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는 것, 천천금보다 귀한 말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오늘도 여러분은 진주보다, 금과 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 우리의 생명을 복되게 하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주보다, 금문보다 더 귀하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지혜에 대해서 여성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12절부터는 또 이 지혜가 자기 소개를 해요. 그래서 제3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12절에 보면은 나 지혜는 그렇게 나와요. 어리석은 그런 음녀나 또 지혜를 얻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그 말은 명철과 함께 살며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리고 이렇게 지혜가 있는 곳에 항상 명철이 짝으로 같이 다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에는 지혜를 따라가면 그 옆집에 명철한 분별력이 살고 있고, 지식과 신중한 절제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같이 끼리끼리 모여 사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있는 곳에 명철과 분별력이 있고 지식과 근신이 있어서 함께 짝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있을 때는 죄가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왕들에게도 재판관들에게도 모두에게 이 땅이 경영되고 올바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15절에 나로 말미암아 지혜 자신을 지금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 지혜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그래요. 지혜가 없으면 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지혜가 가는 곳에 올바른 공의로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지혜가 얼마나 귀한가. 한 나라를 세우고 또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만드는 일에 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가치를 금과 은과 각종 진주와 보석보다 귀하고 세상의 경영의 모든 일에 이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가 없이 행하게 되면 불법이 행하게 되고, 이 지혜가 없이 권세를 하게 되면 악을 행하는 그런 자가 되게 돼요. 그래서 지혜가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찾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지혜는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인생에서 지혜가 없이 살아가고 있고 모아진 재물, 모아놓은 관계, 그 모든 것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 있고 썩어질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은 재물을 쌓아도 이 땅에 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게 되는 것이고,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성령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계속적으로 가치적인 부분에서 세상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금은보화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 지혜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렇게 외치고 있고 또 찾는 자에게 찾아지는 그 지혜, 도대체 무엇인가? 지혜의 정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은 이 지혜를 소개하면서 이 지혜가 바로 그 언제부터 있었는가?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창세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했는데 그 태초에 전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지혜를 가졌다 그 말이죠. 또 그 존재를 보니까 만세 전부터, 세상이 세워지기 전부터, 태초부터, 시작되기 전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해서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래서 이 지혜의 존재는 모든 것에 그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영원, 태초보다 더 앞선 창조 이전에 지혜가 선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한마디로 창조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0절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지혜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창조자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날마다 그의, 이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이 성경의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창조자가 되었다. 지혜가 태초 전부터 있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창조자가 되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영원 전에 지혜를 가지셨고 그것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태초에 1장 1절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1절에 이야기하고 2절에 그가 말씀이 그 말이에요. 더 로고스 그 말이죠. 해 로고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이제 만물을 지은 바가 누군가 말씀이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셨고 또 오늘 잠언에서 30절 8장 30절 보니까 창조자가 되어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혜가 곧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지혜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상징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분이 곧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했던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운행되고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존재를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서 이 지혜를 얻는 것은 이 창조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주님을 믿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만 그 지식을 알아야만 그 지혜를 얻어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35절에 보니까 35절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문제를 잠언에서도 성경 전체에서도 이 성경을 쓰는 이유가 영생에 대한 부분이죠.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은총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잠언은 단순한 인생의 삶의 지혜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금과 진주와 어떤 천운과도 바꿀 수 없는 곧 창조의 주님, 곧 하나님을 얻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부르고 계신다고 그랬죠. 높은 곳에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문에서 내거리에서 모퉁이에서 부르고 계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곳에서 외치고 계실 때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부와 영광도 다 주님께로 말미암고 명예와 명성도 다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로운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고 듣는 자에게 주님은 외치시고 귀를 기울여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들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죄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젖과 꿀로 때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었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고 우리의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거죠. 이 지혜를 사용하면 죄를 이기게 되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므로 세상을 이기게 되고 소망 중에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는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되고 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생명보다 귀한 그 지혜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의로움과 영광과 구원이 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계신 주님, 그 주님으로 우리를 만물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일평생 주님을 사랑한 자들이 사랑을 입고 또 간절히 참자에게 만나주시는 그 주님, 오늘도 부르시며 외치시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이 내 지혜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